참 예수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후원 회원이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의 손길 기다립니다. 참 예수님 사대리구에서 청년, 청소년 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주제는 가톨릭 성윤리 마지막 편 독신과 성입니다. 독신과 성, 이렇게 두 단어를 묶어 놓았는데 얼핏 보면 상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아주 중요한 관계성을 가집니다. 그것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마테오복음 19장 12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4세기가 넘도록 공식 교리로 가르쳐왔던 것이 천주교 요리 문답입니다. 트렌트 공의회 때부터 1545년경이죠. 2차 바티칸 공의회 1965년에 끝이 났는데 그때까지 약 400년 동안 공식 교리로 가르쳐왔던 교리 내용입니다. 이 천주교 요리 문답에서 마귀와 세속과 육신을 우리 영혼의 세 가지 원수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또 이 교리 책을 가지고 또 교리를 받으신 분들은 세속, 육신, 마귀 세 가지 원수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신학에 대해서도 다루는 시간을 전에 가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못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세 가지 원수이기 때문에 육신은 나쁜 거야, 영혼은 좋은 거야 이렇게 이 문법적으로 갈라서 우리 몸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영적 삶을 위협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육신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육신을 통해서 하느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통합된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단지 육체성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이 담겨있는 그런 소중한 그릇의 역할을 하는 육신 그 자체로서도 아주 소중한 그런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 육신, 마귀 해서 육신은 나쁜 것이야 해서 금욕 생활을 아주 높이 봤죠. 고고하게 또 아주 숭고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도 나중에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19세기에 또 프로이드가 또 학설을 내면서 이제 금욕을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금욕은 좋은 것이야. 절제는 좋은 것이야. 왜냐하면 육신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삶이야.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사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성적 본능 리비도로서 인간의 모든 행동과 역동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바로 프로이드주의가
하나의 과학 사조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욕을 하던 이들이 완전한 이들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히려 불안하고 결핍된 이들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구는 금욕 생활로 인해서 억압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억압 때문에 무의식 안에 이제 이 욕구들이 축적이 되어서 내적인 긴장을 유발한다. 네, 이런 생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금욕을 하는 이들, 독신의 삶을 사는 이들은 마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폭탄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독신 생활을 이제 성의 문제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적인 그런 프로이드주의를 가지고 이제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기를 산다는 것이 마치 오래되고 낡은 윤리 규범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정기를 사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분명히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까지 의문의 부호가 생기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삶이 아닌가. 그래서 수도 성소와 사제 성소에 응답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독신의 삶이, 정결의 삶이 하나의 장애 요소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독신과 정결의 삶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다른 형태의 고귀한 삶이라고. 왜냐하면 하늘 나라를 위한 독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삶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범한 생활이면서 아주 고귀한 성소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 나라를 위한 정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결이 내 몸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된 고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대목이 바로 바리사이들과 혼인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 그 부분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혼장을 써서 이혼을 하는 것을 모세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리사이들이 의문을 품죠. 그 이면에는 영원한 사랑은 없다.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혼인의 불가변성, 영원성,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거래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대목을 이제 예수님께서 짚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독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을 봐서 바로 예수님께서 혼인 성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지금은 바로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에 대해서 똑같이 중요한 비중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리사이들은 모든 것을 실용적인 효율성의 원칙으로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남자는 한 여자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혼인하지 않는 게 낫지 않냐. 어차피 이혼할 건데 아주 실용적인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하시면서 원래의 혼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의 삶을 사는 것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성소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혼인 성소로, 어떤 사람은 또 사제 성소, 수도 성소로 살아가는 하나의 고유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 과연 누구의 이야기일까? 예수님께서 벌써 사제와 수도자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 물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날 일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사제의 삶에 대해서 또 수도 삶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이 삶을 사신 분이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하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 도대체 정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결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삶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육을 취하셔서 그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정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봉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봉헌도 바로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독신은 아주 큰 영향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피곤한 몸으로 우리가 버스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연로하신 분이 이제 버스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속으로 자리를 양보해 드리면 좋을 텐데 하면서 이제 눈을 감아버리죠. 잠이 와서. 자, 그런데 내가 이 마음속으로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생각을 해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버스 자리를 일어나서 비켜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담긴 나의 바람과 좋은 지향이 바로 하느님께 그대로 봉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도 속에서 나를 이렇게 봉헌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내 몸으로서 그 봉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그런데 가만히 무심히 가만히 있고 모른 체하고 그러면 오해를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나한테는 크게 관심이 없구나. 차갑구나. 특히 경상도 사람들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또 경상도 신부님들이 또 해외에 가거나 또 사목을 할 때 또 다른 지방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경상도 우리 신부님들은 내가 그거를 꼭 말해야 하나 그냥 못 느끼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신자분들이 우리 신부님 정말 좋았다. 처음엔 내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표현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야지. 경상도 사람도 이제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압니다. 내 눈빛으로 다정다감한 내 말로서 미소로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해야지. 바로 내 몸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봉헌 또한 이 몸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육화를 하셨다고 했죠. 육화가 영어로 incarnation인데 뭐뭐 안이죠. 안. 까르가 육이라는 그런 뜻이죠. 네이션 이제 명사로 만들었는데 육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육신을 취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 이 엄청난 사건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신의 삶도 예수님을 따르는, 닮아가는 그 정결의 삶도 내 육신을 통해서, 내 육을 봉헌할 때, 내 육을 봉헌한다는 말은 내 마음도 같이 있는 거죠. 육과 영을 분리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 전 존재를 주님께 봉헌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주님께 축성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유한 방식, 몸을 통해서 사셨습니다. 그것도 한 남성을 택하셨죠. 어떤 분은 예수님은 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중성 아닙니까? 이런 분 계신데, 또 어떤 분은 우리 신부님은 중성 아닙니까? 신부님 남자입니다. 저도 남자입니다. 예수님도 남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남성으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방식으로 독신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하죠. 아, 신부님,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남성을 택했어요? 여성을 택하시지. 그게 남녀 차별 아닙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성을 택했다. 그러면 또 남자들이 반발하겠죠. 왜 여성을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택할 수가 없어요. 공평하게 두 개를 다 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이런 의문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도 사라집니다. 왜 남성을 택했는가? 자,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던 시대, 자, 유대인들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아주 안 좋았죠. 여성을 좀 무시하고 소유물로 여기고 또 경시하는 그런 풍조였습니다. 자, 그런 통념을 예수님은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여성들과 만나서 대화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구원 사업의 협력자로서 십자가 아래까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봉헌하면서 예수님의 사목을 지지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성을 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성들과 만나고 대화한 모습, 마르코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시리아 여인, 페네키아 여인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탁자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 복음에서 가장 길게 대화를 나눈 장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또 예수님이 여성과 어떻게 또 그런 교감을 이루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마르코복음 14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여성이 예수님의 신체를 이렇게 터치하면서 향유를 부으면서 그 정도로 다정다감하게 교감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성이 제자들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곁에는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성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는 그런 내용들, 루카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그때 여성들의 이름이 다 나타나 있죠. 또 특히 마르타와 마리아를 또 방문하시는 모습. 이처럼 여성의 지위를 완전히 끌어올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성을 택해서 여성을 비하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삶을 완전히 동등하게, 어떻게 보면 더 고귀하게 그렇게 대하셔서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성은 열등적이라는 생각이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에서도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남성들과의 대화나 접촉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혼인 전의 여성은 아버지의 권위와 보호 아래에 있었고 혼인 후에는 남편의 책임하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서 주체적인 역할과 인격이라기보다는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통념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는 이 성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영성 이것들이 완전히 통합되어서 참 사람임이 그 됨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위대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2000년 전에 그 몸을 가지고 인간의 인격을 완전히 특히 여성의 인격을 끌어올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몸을 취하셔서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누가 성직자의 길을 간다, 수도자의 길을 간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너는 완전히 뭐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살아왔던 뭐 과거도 아무 관계가 없고 필요도 없고 이제 동떨어진 삶을 살 거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신부님에 대한 수녀님에 대한 존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신비가로서 동떨어진 삶을 사는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신학교에 입학하는 또 수도원에 입회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내 육으로부터도 초월해야 되고 그냥 하느님하고 교감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물론 이런 마인드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역시 내 몸을 통해서 수도 성소와 사제 성소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은 바로 나의 과거요, 나의 현재요, 나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는 나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안 좋은 과거도 내 몸에 들어가 있죠. 그것이 또 현재의 나를 만들었죠. 내가 잘못을 범하고 또 실수를 한 그런 흑역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 들어간다, 수도원에 들어간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서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인정하고 나의 상처와 아픔까지 나의 기원, 나의 역사, 나를 낳으신 부모님들, 나의 친척들 모든 나와 관련된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주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인정한다. 이 뜻은 바로 하느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원처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하느님과의 일치의 삶을 내가 바로 사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먼저 받아들이고 정결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물론 이런 다짐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를 신학교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이런 십자가의 길도 하느님께서 마련하셨다. 성령께서 이끄셨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부인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셨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느님의 더 큰 그림, 빅 픽처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성소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깊어지는 겁니다. 내 몸을 통해서 내 역사와 기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독신의 삶, 정결의 삶. 그것이 성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자, 이 독신의 삶은 성에 대한 완성입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와 결합을 해서 한 몸이 됩니다. 이 몸으로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이 완성이 되는 것은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 때는 결혼을 합니까? 제가 부활 때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느낀다고 이렇게 신자들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어떠한 결핍도 없다. 모든 것이 충만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신자분이 신부님, 그러면 저는 부활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왜요? 그러니까 아니 부활하면 완전하다고 하는데 어차피 저 남편하고 살 거고 또 가족도 있을 거고 저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이제 너무 싫고 또 우리 자녀들 말도 안 듣고 우리 남편은 원수고 원수와 사는 게 무슨 부활입니까? 그게 무슨 행복한 삶입니까? 천국에서 저 남편 보기 싫은데요. 남편 바꾸든지 아니면 부활시키든지 말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자 아주 인간적인 하소연을 또 하셨는데 자 부활 때 결혼을 합니까? 네, 사두가이들이 부활 신앙을 믿지 않죠. 그래서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해서 자식 없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또 자매님을 받아들이고 또 7째까지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활 때에는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 같이 되어서 장가 가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집 장가 안 갑니다. 바로 하느님 안에서 완전하게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의 시작은 바로 남자와 여자로서, 물론 성의 시작은 맨 처음에는 이제 아담 혼자였지만 그 근원을 보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성의 끝은 바로 독신의 삶입니다. 이 독신의 삶을 미리 살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신부님과 수녀님입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수녀를 볼 때 미래에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미래에 나도 하느님과 내가 깊은 일치를 이루면서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 하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의 완성이 바로 독신의 삶입니다.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을 살고 있는 신부님을 볼 때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천상의 삶을 우리 신자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 너무 신부님들에 대해서 또 수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사랑이 많아서 또 인간적인 물론 고통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저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생각 많이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표현하십니다. 아이고 신부님 혼자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신부님 그 외로움 달래기 위해서 소주 한잔 합시다. 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대입니다. 아이고 야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나도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한다. 네 진짜 결혼 안 한다. 신부님
잘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100배 낫습니다. 인간적인 고통,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두 극단적인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한편은 신부님 외롭습니다. 한잔합시다. 커피 한잔합시다. 다른 분은 신부님 선택 잘했습니다. 결혼 헛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있는데 두 분의 공통점은 이 독신의 삶, 정결의 삶을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저를 이해해 주시는 또 신부님들, 수녀님들 이해해 주시는 신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천상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 내가 저렇게 하느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미래구나. 그게 내 부활된 후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축성이 되어서 동정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혼자 산다 이것과 우리 성직자, 수도자의 삶은 또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결혼과 또 사제생활, 수도생활은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냥 사는 사람을 보고 뭐 성소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는 투신이라는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다. 그것은 한 배우자를 위해서 나를 투신하는 겁니다. 나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사제와 수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완전히 투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한 방법으로 뭐 결혼 뭐 있나, 뭐 나중에 자녀도 가지기 싫고 결혼도 하기 싫고 취업도 힘든데 참 뭐 그냥 일단 좀 혼자 좀 살자, 이런 사람은 투신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제 생활을 산다는 것, 수도 생활을 산다는 것,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항구한 약속을, 역시 계약입니다. 혼인도 계약이고 수도 서약을 하는 거죠. 신부님도 이제 서품식 때 하느님 앞에서 또 서약을 하는 거죠. 평생 독신을 살겠다. 평생 순명의 삶을 살겠다. 수도자들은 가난과 또 정결, 순명의 삶을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구한 서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고자가 되어서 그러면 생식적인 의미가 없잖아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죠. 결혼해서 또 그런 육체적인 사랑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불리움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제와 수도자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출생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출산 능력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생명을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영성이 싹트는 것이죠. 사제들의 삶을 통해서, 수도자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수많은 신자들의 삶이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것 역시 엄청난 결과입니다. 열매 맺음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이 풍요롭게 되고 생명력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사제와 수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생명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교회가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가 맺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의 삶을 사는 사람도 그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자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신부님,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로 물어봅니다. 형제님, 자매님, 결혼 성소 말고 사제 성소,
수도 성소의 삶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똑같은 비중을 가진 고유한 성소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결핍이 되고 한쪽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충만한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또 운동을 예로 많이 드는데, 자, 마이클 조던 아시죠? 예. 이 조던의 삶을 보면 농구하고 완전히 일치가 된 거죠. 농구의 어떤 레벨을 업 시켰습니다. 농구를 완전히 사람들의 기억에 박히게 만든 사람이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농구 좋아하는 사람, 뭐 다른 거 좋아하는 사람, 골프 좋아하는 사람, 야구 좋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있었는데, 마이클 조던이 농구하고 완전히 일치를 이루어서 그 급을 완전히 올립니다. 예술의 경지로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죠. 새처럼 날아서 덩크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조던 하면 농구, 그리고 농구가 그때 유행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자, 이 조던의 삶. 이 조던은 농구 하나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이거 우즈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골프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골프하고 완전히 일치된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데뷔하는 순간에 우승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나아지고 싶어서 잠시 골프계를 떠나서 스윙 연습을 합니다. 스윙을 바꿉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우승을 합니다. 그 정도로 골프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골프 하나로 우즈는 행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 이런 얘기를 우즈한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즈야, 너 농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지? 너 농구를 꼭 해야 돼. 내가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제일 재밌어. 그러면 우즈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나 농구 안 해도 돼. 농구 안 해도 진짜 괜찮아. 조던아, 반대로 네가 골프를 꼭 해야 돼. 골프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도 모른다. 꼭 해야 돼. 네. 자,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 골프의 삶을 못 느꼈다고 해서 부족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농구 하나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즈는 그 반대입니다. 농구를 하지 않아도, 조던이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 농구를 하지 않아도 골프 하나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제 비유가 어떻습니까? 혼인성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혼인성사의 삶으로서 충만함을 느낍니다. 하느님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충만함 속에서 살게 됩니다. 독신의 삶을 사는 수도자들,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신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삶을,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충만하고 어느 쪽이 결핍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완전한 충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독신의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독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고통의 예언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삶을 보면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죠. 하느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 독신으로 살아. 그래서 우리처럼 뭐 고민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느님의 어떤 손길로 우리가 또 독신을 택하는 것도 큰 주님의 섭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는 아예 대놓고 하느님이 너 독신으로 살아. 왜냐하면 너의 독신의 몸을 표징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메시지를 전하겠다. 네, 이 삶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고통의 삶을 삽니다. 분명히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싶은 것, 좋은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겠죠. 그런데 멸망을 예고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 후에 이제 바빌론이 용성하던 시기였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했고, 남왕국 유다가 그때 거짓 예배,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예레미야를 독신의 삶으로 이끕니다. 그 외로움의 어떤 표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상을 당하거나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위로도 못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너 가지마.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슬픔 속에서 그냥 살 것이다 라는 표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통의 삶을 삽니다. 희망보다는 나쁜 미래를 예고해야 되고 또 동족인들에게 위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예레미야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느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독신으로 살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표징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몸을 통해서 바로 봉헌된 삶을 살았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예언자들도 물론 다 정이 가고 또 가르침을 듣지만 특히 예수님의 그 고통을 살아간 예레미야 예언자가 더 마음에 와 닿기도 합니다. 자, 이 독신의 삶을 사는 것, 다 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의미를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또 그 의미를 보여주었고 지금 수많은 정결의 삶을 사시는 성직자와 수도자분들이 그 의미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표징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 축성된 정결을 살아가는 이들, 이 몸을 통해서 중요한 우리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영광된 몸을 예고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인류의 빛 제44항에 이렇게 나와 있죠. 교회는 수도자 신부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천상 부활을 모든 신자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얻은 새롭고 영원한 증거를 드러내며 미래의 부활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고하여 준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이 독신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신학에서 말하는 인간 몸의 최종적 완성이 바로 이 부활의 몸이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정결의 삶이고 독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보통 영과 육이 분리된다. 영혼은 이 나쁜 육신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해방하는 말도 좀 우습죠.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 부활의 몸은 결국 통합된 몸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있었죠. 부활 때.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통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바로 하느님의 모상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의 완성이 역시 부활의 몸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독신과 정결의 삶입니다. 그래서 독신과 정결은 종말론적인 예고이고 또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님들의 삶을 또 수녀님들의 삶을 묵상할 때 정말로 하느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가 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느님의 천사들과 같아지는 마태오복음 22장 30절에서 말하는 그 신분을 드러내는 카리스마가 바로 독신과 정결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때문에 성을 완성시키는 그 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독신과 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성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이 독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이라고 하면 이제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5번 강좌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육체적인 신체적인 면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제가 증거를 하고 싶습니다. 성은 우리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교육도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많은 신자분들이 우리 본당 와서 주일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진짜 통합교육을 해야 됩니다. 신부님, 또 부모님들 대상으로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단순히 우리 한 부분, 육체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폭을 가지고 성을 이상하고 나쁜 것으로 감추어 두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이 성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고 또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또 하느님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역사를 인정하는 그런 내 몸으로 이해를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동안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로 내 몸을 잘 받아들이고 몸의 신학, 내 몸의 신학이 있다는 것, 내 몸에 하느님의 섭리와 숨결이 있다는 것 잘 묵상하시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몸에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점도 하느님의 구원 사업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분명히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몸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요소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를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에게 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성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이 성을 통해서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성적인 에너지는 당신을 향한 에너지임을, 그리고 당신의 형제, 자매들, 당신의 아들, 딸들을 위한 에너지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동물적인 그런 육체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로서 이 성을 통해서 저의 절제와 인내의, 특히 사랑의 삶을 살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